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또 삶의 방식이 부패하고 또 폭력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자체를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작정 이후에 모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아주 깡그리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없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없애신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의 본질, 그 메시지를 저희가 찾는 작업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격으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과 인격과 품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패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포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함, 잔혹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인간이 새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내려진 심판 자체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간, 새롭게 방향을 설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질서, 이것들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요,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홍수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방주로 구원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보니까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의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그래서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되어진 질서가 깨어집니다. 창조되어진 원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40일은 우리의 옛 질서가 죽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40일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방주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방주는 신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물에 관계되어진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물을 가르고 그 홍해의 바닥 마른 길을 걷는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방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에서의 체험,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에 땅을 걸어가는 그 체험을 침례로 상징화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홍수로 인하여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이런 사건도 침례와 유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 창조, 망가진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자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에 물들고 죄에 집중하며 죄에 끌려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공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 옛날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로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공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는데 어떤 짐승들을 태우느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태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초청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실존이에요. 왜요? 교회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말고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결하고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섰긴 했지만 우리 역시 정결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을 동시적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확대해져진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도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수많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결한 동물들을 특별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7쌍씩을 방주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로 1쌍씩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족을 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을 방주에 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졌다면 애초부터 부정한 것은 방주에 드리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예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만 드리도록, 그것들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7쌍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결한 짐승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도 그 방주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는 정결한 짐승만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기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정결하고 아무런 흠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존재하길 원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솔직하게 평가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죄악의 생각들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유혹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내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을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고 다시금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나가게 살아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예배의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지겠지, 선해지겠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내 속에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증과 의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죄 속에서 다시 한번 죄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존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흘려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독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도 예배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들이 방주에 머무는 그 시점에도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는, 그걸 뭐라죠? 만독지침이라고 그러나요? 독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됩니까? 여전히 세상의 죄의 물결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가야만 죄의 유혹을 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진지하고 예배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자꾸 일어나는 우리의 옛자, 옛 성품들을 다시 한번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되어진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배 가운데 완전히 죽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다시 한번 서는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